하고 아펜셀라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1931년도에 이미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미국과 부유한 미국에 와서 한국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내려서부터 2층 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서울까지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남대문 앞에 오니까 딱 2층 집이라고는 경복궁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초가집이야. 그리고 동네를 전국을 싹 돌아보니까 겨울에는 그냥 노름하느라고 노름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남자고 여자고, 그때는 애들도 막 조그만 애들도 담배 다 피우고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고, 그리고 도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목사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 한국교회 목사는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맨날 술 먹고 술주정만 하니까 도박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규율이 센 게 한국의 목회자. 그 대신에 계급을 목사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목동이라고 했다가는 먹을 게 안 나오겠다. 그래서 목사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이것들을 보다가는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한국교회는 목사가 일을 안 해요. 전 세계 목사들은 다 일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사모라고 부르는 것도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외국의 교회는 목사면 목사고 그 사모님이란 게 없어요. 사모님이란 게 없고 그분도 직책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만 그렇게 되지. 목사가 뭐 직업을 가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해야지 직업을 가진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걸로 싸워요. 목사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 왕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미국의 해중교회는,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한 주 설교하고 집사가 한 주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 그리고 침례교는 신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침례교는 장로님도 없고, 장로교는 장로님이 계시고, 감리교는 규칙대로 하고, 침례교는 해중교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를 부르는데 저는 목사보다는 목동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왜 목사를 그렇게 부르냐?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목사다, 이렇게 양떼를 치리하고 가르치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자장이 아니고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목동이 맞습니다. 목동은 뭘 해요? 양떼를 푸른 초장이 있는 데로 데려가고,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고, 이게 목동이 할 일이에요, 양떼에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양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 양을 보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유럽의 양은 추운 겨울에는요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혼자서 달달달 떨고 있어. 난 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떠는 건 아니더라. 여름만 되면 막 몸을 비벼, 막 서로 비비고. 양이 이렇게 못된 것들이라고. 그래서 나도 교인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다시 밝혀졌는데, 양은 어떤 짐승이든 어떤 동물이든 자기 털을 막 깎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순한 소도 자기를 괴롭히는 걸, 소한테 가서 털을 깎으려고 그래 보세요. 소가 받아버리지. 근데 양은 털을 깎으려고 막 이렇게 되죠. 왜 그런지. 그 양털이 다른 털은 이렇게 긴데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른대요. 그래서 막 비비는 게 그걸 풀어주는 거래요. 겨울에는 괜찮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혼자 있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에 가면 해중교회라 그래, 미국 침례교, 영국 청교도, 위그노, 이 사람들이 전부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 거예요. 그런데 목동과 할 일은 양떼를 물가로 데려가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막 계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굉장히 자기를 구별해요. 목사는 거룩한 성직이다. 성직은 제사장이 성직이지 목사는 성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직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교역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역자라고 불러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성직자,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뭐 세문안 교회나 이런 교회 가보면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교회는 성전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하지 성전 이렇게 쓰는 데는 없어요. 왜? 성경을 아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중요해요? 교회당이 중요해요? 성전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전을 다 합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올라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2계명이 이웃을 사랑.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동급인데, 계명이 뭐냐면은 계명 뜻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러면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못 바꿔. 계명은. 예? 계명은 뭐냐면 이게 기계의 계자예요. 기계. 명령, 사명할 때 명자. 그러니까 기계처럼 딱 기계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꾸면 기계는 빠사가리 나죠. 그러니까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계명은 틀림없이 지켜야 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지킬 겁니까? 안 지켜봐. 안 지키면은 감점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명에 이게 기계의 계자예요. 형틀 계자라고. 각자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야. 꼭 지켜야 하고 변경을 못해. 그 변경을 못하는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걸 변경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하는데 10계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이것도 하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을 예수님이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막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양복 차량 막 이런 거 잘 사주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님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뭐가 또 안 좋아?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좋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에게 돈 1억 원 갖다 주고 정의선 회장에게 제네시스 최고급 차량을 사줘.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생각해봐. 건강하게 자식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자나깨나 걱정해 주면서 자식 막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가장 큰 효도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막 명절 때마다 좋은 거 사다 주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니고 자식이 잘 되고. 부모들이요,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모이면 제일 자랑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에요. 우리 아들 요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씨발, 우리 아들 학교 떨어져가지고 지진데 얼마나. 그래서 부모들은, 어른들은 자식 자랑밖에, 돈 많고 막 이런 것보다도 자식이 최고예요. 근데 그놈의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가 미국 가가지고 오지도 않아. 그래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어떤 분이어야 사랑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깨먹는 거예요. 이게 깨먹는 거.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자마자 교수님이 그랬어요.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을 깨먹듯이 들들들 볶아가지고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요즘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속 행사를 만드는 거야. 전도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면서 돈을 계속 걷어요. 부흥에 그냥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맨날 돈 내라고 그러고 맨날 말하고 맨날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들들 볶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들들들 볶으면 자식도 막 들들들 볶아. 야, 공부를 왜 못하는 막 이러는데 요새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 다 달라서 요새는 교육이요, 종합교육, 우리나라 교육이냐면 종합교육은 안 돼. 종합 배울 필요 없어요. 공부머리가 없는 놈한테 공부만 가르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운동이
걔가 다 잘하는 걸 하고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지금 많은 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들들 볶아요? 들들 볶아요 안 볶아요? 안 볶아. 공부 1등 운동 1등 그냥 하나님은 해주면 돼. 그냥 야 공부 너 머리 주고 나처럼 똑똑하게 만들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돈 달라고 돈 보내라 하는 부모님 짜증나요. 왜냐? 자식이 열심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들하고 놀러 가기도 바쁜데 마누라는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막, 옆집에는요 요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 우리는 겨우 동남아밖에 못 가.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애들은 또 그래. 누구는 뭐 요번에 미국 그 교환교육도 가고 뭐 가고 그래. 그러면 부모가 워킹 홀리데이로 가라. 그러니까 누구 보면은 돈 대줘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게 하는데 일하면서 배워라 이렇게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 돈 보내라 막 하고 이러면은 자식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식은요 부모님이 전화만 해도 싫어한대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전화하면 무슨 좋은 일로 전화는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돈 보내라 보일러 고장 났다 뭐 했다 이래. 그러면 그런 전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요새는 부처도 그런 거 하는 부처님 부처 여기 가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영삼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영삼. 정말 계산한 사람들 많아요. 요새 윤석열이 좋아하는 윤어게인하고 똑같은 무식한 것들이야. 영삼이라고 그래. 이게 영삼이 아니고 이게 돈을 의미하는 거야. 요즘에 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온갖 말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뜻, 이게 무슨 뜻,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고 그냥 이거는 돈줘야 돈줘. 왜 돈 줘야 하냐? 에?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딱밥 맞기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첫 판에 이겼어요. 그래 딱 때려가지고 여기 혹이 딱 났어. 그래 이제 부처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돈 내기로 하자. 1점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긴 거야. 예수님이 피박 강박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줘! 이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 이렇게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근본을 몰라. 성경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땅 주는 거야. 하나님을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뭘 줬어요? 땅을 줄게 하고 너 이렇게 다녀봐. 그래서 그 땅을 준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해서 종교를 탄압받으니까 네덜란드 목사 위그노들하고 위그노 청교도가 진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에 난 여기서 직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신천지로 가가지고 새로운 미국으로 가가지고 뭘 한다고 거기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라고 인도 찾아가다 발견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에서 도착해 그 매사추세츠 헌장도 있어요. 그 107명이 간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왜?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거다. 그래갖고 전 세계 축구는 골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 축구는 골을 넣는 거야. 골문에 발로 차가지고 넣으면 돼. 핸드볼도 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건데 미식축구는 땅 뺏는 거예요. 미식축구는 축구인데 손발을 다 쓰고 땅만 넣는 거예요. 땅만 딱 찍으면 이게 다 내 거야. 딱 찍으면 다 내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찍으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다 같이 찍으면 내 땅이다. 제가 말하면 안 믿어지지만 미식축구는 룰이 그래요 안 그래요? 미식축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기 딱 찍으면 이 뒤로는 다 내 땅이야. 그 대신에 미식축구는 후퇴를 하면은 공격권을 상대방이 넘겨. 후퇴를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전진해야 돼. 성경에도 후퇴하면 죽잖아요.
전지면.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축구예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땅 따먹기.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식 그 서부에서는 어떻게 땅을 나눠줬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줬어요. 여러 번 보여줬어. 영화, 그 유명한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 나오는데, 이때는 둘이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 파앤드 어웨이 이 영화를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보다 말이 안 되는 서부 개척 시대에 이게 뭐냐면은 파앤드 어웨이, 이게 영화가 그거요. 그냥 뭐요? 그냥 간단한 거야. 사람을 다 끌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 등록해가지고 깃발을 하나씩 받아. 번호가 적힌 깃발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꽂으면 이기는 거야. 그럼 내 땅이야. 그냥 돈 주고 사는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막 달리잖아요. 막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 넓은 들에 그냥 먼저 꽂으면 내 땅이야. 그러니까 그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무슨 땅을 해야 돼요? 무슨 땅을 찾아야 돼요? 비옥한 땅. 여기 가잖아요. 여기 봐. 얘들 말도 좋은 거 타고 부자는 오는데 아일랜드에서 요 혼자 타고 와가지고 이건 야생마야. 야생마가 원래 보면 잘 다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자기 땅이야. 이 봐. 1893년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사면 이기는 거예요. 톰 크루즈는 돈이 없으니까 말을 못 사니까 뭐요? 야생말을 싸구려 야생말을 사가지고 길 들어가지고 잘 가는 거예요. 말도 주인을 알아보고 잘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무조건 땅을 찍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 땅 찍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 땅을 찍어야 되는데 땅을 안 찍고 그저 이렇게 막 벌하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사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고생만 하는 거야. 이용만 해먹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냥 칵 찍으면 이게 내 건데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가 다 있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20개국 선진국을 봅시다. 20개국 선진국은요, 20개국 선진국은, 이거 왜, 이거 없어졌네 또. 29개국 선진국은요, 모두 기독교 나라예요. 미국 1달러짜리 지폐 한번 보세요. 1달러짜리 지폐. 미국은 막 어거지로 사는 나라예요. 봐요. 미국 1달러짜리 지폐. $1짜리 지폐 보면, 뭐, $100짜리 지폐도 다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In God we trust. 한번 해봐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신을 신뢰한다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여기는 이제 독수리 문장이고 저게 뭐 전시안이니 뭐니 뭐 피라미드 사탄이니 뭐 한데 저거는 그게 아니고 13층. 그때 저때 당시에 주가 13개 주가 있어요. 저가 13개 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그 $100짜리 지폐도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딱 당선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개신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동전 있죠, 동전. 시민단체가 그걸 해가지고 동전에도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전에 쓰인 이 위크러스, 이 말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어렵기 시작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막 유명하다고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미국이 그냥 막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냐? 거기 어디야? 그 관공서도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이 딱 취임하자마자 그걸 다 치워버리고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도널드 레이건이 똑똑해요? 케네디가 똑똑해요? 네? 케네디가 훨씬 더 똑똑해요. 도널드 레이건 학벌도 별볼이 없고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로 출세도 못해서. 근데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자. 소련을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케네디는 학교도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인데도 미국 굉장히 나쁜 물을 처음으로 들인 사람이 케네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많이 틀리죠. 그런데 자, 이웃이란 건 뭐냐면은 이웃은 린이에요, 린인데 일본은 중국 한자를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중국 한자는 원래 이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언덕을 뜻하고 부가 언덕부예요, 언덕부. 예? 따라해봐요, 언덕부. 언덕은 이거는 뭘 의미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언덕에 모여서 살았어요. 마을이야, 마을. 마을에서 이거는 미인은 뭐를 말해요? 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서로 서로 나누어 서로 이 농사를 같이 지어가지고 나눠 먹는다. 이게 린이에요. 이웃 린이라고요. 아셨어요? 이웃이란 거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이웃이에요. 입이 똑같은 게 이웃이라고요. 입이 밥을 같이 먹는 게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이 밥을 먹잖아요. 다른 교회는 국수 주면서 꼭 1,000원씩 받거나 밥 주면 4,000원씩 받아.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밥 주면서 돈 받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왜냐하면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사회는 옛날에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도우면서 지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 오늘 네 짓고 오늘 내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레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예전에도 뭐든 모여서 다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사마리아인 성경에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 협동해서. 근데 요즘엔 농사를 지을 협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기계가 나왔어. 옛날에 마을이 이래가지고 서로 집집마다 다 알 수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서로 뭐 인사도 안 해. 앞집에 사람이 쑥 나와도 모른 척. 나도 몰라. 나도 사람들 아파트 할 때 물건을 선물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경비병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안 해. 그리고 멀리서도 쫓아서 인사하고 그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때 막 커피숍도 만나거나 어디 만나가지고 옛날에 맨날 얘기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만나요, 안 만나요? 인터넷으로 만나고 그냥 부모도 미국에서 맨날 이걸로 만나.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잖아. 뭐 김병만, 뭐 그리고 김준호, 뭐 이런 놈들은 그 여자들한테 홀까가지고 애 놓고, 김준호 같은 놈은 애도 안 놓고 여자가 가가지고 11년 동안 여자 뒷바라지 하고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 사탄은 사람들을 혼자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잘 살도록 만들어. 함께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물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우리나라에는 사랑 한마디만 있잖아요, 그죠? 우정 뭐 이런 게 사랑 한마디만. 근데 헬라어는 사랑을 4가지로 플라톤이 분석해 놨어요. 뭐라고 분석해 놨냐면은, 사랑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놓으면 사랑 다 찾아봐요. 전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은 에로스, 뭐 필리아, 그리고 이거 한문을 몰라 이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사랑, 그 플라토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에는 옛날에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4가지가 있다. 이게 철학자가 분석한 4가지.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예? 히브리어는 딱 1가지뿐이야. 아헤브라고 해가지고, 아헤브는 그냥 행동이 행동. 안 하면 안 돼. 그냥 아헤브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줘야 되는,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요, 의무가 있어. 계명이 있어. 내가 꼭 그럴 줄 알았어. 시계만 볼 줄. 하도 이걸 봐가지고, 하도 시계하고 이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잖아요. 결국 유대인이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은요, 소련에서 온 유대인,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 유럽에서 온 유대인, 종류가 20가지 유대인. 아케침, 슈나이티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살아온 방식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 뭔 율법을? 이웃을 돕고 내 몸같이. 그러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 공동체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많으면 1,800만. 그러니까 인구가 0.2%밖에 안 되는데도 노벨상의 30%, 전 세계 부의 40%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유명한 사람 유대인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자들 엄청나게 많아. 은행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돈 꺼주고 이런 은행, 예대금 마진 받는 거, 국민은행 이런 건 아니지만 스위프트 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보면 찍혀 있는 그 스위프트 은행을 미국의 록펠러 재단하고 미국의 유대인들하고 유럽의 로스차일드 재단하고 합해서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은 지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전 세계 거래를 걔들이 다 하는 거야. JP 모건, 체이스 메디슨, 모든 은행 돈은 다 유대인 거야. 유대인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돈 끌려면 전부 유대인한테 돈 끌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율법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딱 묶여 있어서 유대인은 어떻게, 여기 보면 전 세계 유대인이 여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어요. 살다가 하나님이 왜 어떨까 생각했더니만은 유대인이 다 알아. 아슈케나짐, 세파르딤, 독자적 분파 미즈라임, 후 아슈케나짐, 후 세파르딤. 요새는 유대인 하면은 세파르딤하고 아슈케나짐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아슈케나짐은 독일 사람들, 세파르딤은 스페인 유대인, 독일 유대인, 영국 유대인, 러시아 유대인이 다 달라요. 생각이. 서로 뜻이 맞지 않지만은 율법으로 딱 뭉쳐져 있는. 딱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 율법 서로 도와야 돼. 유대인은 안 도우면 큰일 나요. 안 도우면은 살인자야. 안 도우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퇴출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면은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교를 믿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그 모계사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으면, 내가 지금 유대교를 믿으면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교를 믿으면 그 유대교는 율법에 계명이 있다고요. 그걸 지켜야 돼.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율법대로 믿는다고요. 아셨어요? 율법대로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돕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장에 가면은 나는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랍비가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줘. 상담을 해가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뭐 합니까? 하고 싶은 거 뭡니까?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누구에게 이 사람 당신 회사에 취직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주세요. 만약 우리나라 교회에서 목사가 저 사람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힘들고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다 망해가고 월급 주기 힘듭니다. 유대인은 거절의 의무가 없어요. 무조건 가서 같이 먹고 살아야 돼. 망하든 흥하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희망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그럼 다른 회사 취직. 안 되면은 나는 취직하는 데는 이게 없고 나는 사업하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그 사람 사업체를 차려줘봐요. 그래도 안 되면 어디를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 기부츠에 가서 협동농장에서 그냥 사는 거야. 협동농장은 그 유대인은 굶어 죽는 게 없어요. 유대교만 믿으면 안 굶어 죽어요. 왜? 먹여 살려줘야 되는 유대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쫙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땅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굶었다. 병이 들었다. 그럼 내가 다 해줘야 돼.
싹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내 회사에 들어오면 다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은 회사 사주는 사주인데 자기가 책임은 안 져요. 항상 전문 경영인을 두죠. 전문 경영인을 누구를 둬요? 회사 사주, 주식회사 이런 거는 다 사장도, 뭐 우리가 말하는 사장도 다 유대인인데 전문 경영인은 누구를 둬요? 실리콘밸리나 유명한 구글 무슨 회사 막 이런 데 가면은 전문 경영인이 누구예요? 인도 사람. 전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엄청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인도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자르고 뭐하고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회사만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못 자르잖아요.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 되면 못 잘라. 유대인은 그걸 자르는 게, 유대인은 못 잘라요. 다른 사람은 자를 수 있는데 유대인은 못 자르고 다 해주고 해야 되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주식은 자기가 가지고 대표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경영은 누가 하느냐? 인도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사장 무슨 뭐 어디 뭐 전부 다 인도 사람이 다 전문 경영이네요. 그런데 부는 다 얘들이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 세계 가장 부유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어마어마해요. 이건 유대인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왜 이게 나왔어? 난 링컨 대통령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은 일단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데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뭘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하고 이웃이 돼?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하나님이 좋아. 맨날 11조 내라 그러고 맨날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준다고 하는데, 준다고 할 때 너무 빈자리가 많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은 뭘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재용 회장한테 1억 가져가고 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사가지고 간다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연본 거예요. 미국에는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않고 국가에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10% 의무를 지키려고. 미국은 거의 10%. 우리나라는 0. 몇 프로지만, 우리나라는 교회도 오면 자기 교회만 쓰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아무것도 안 만드냐? 그래, 우리 교회 이제 그것도 빼고 전부 다 한 사람, 조직을 안 만드는 이유가, 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교인이 많아봤잖아요. 많아봤는데,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외부인을 잘 안 받고 일단 교회부터 지으려고 그래. 교회부터 지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회 건축하자는 소리 한마디도 해도 안 했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건축원금 모았어. 건축원금 해가지고 막 또, 저는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물을 주시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짓겠어요. 교회 건축하다 보면 목사님 수명이 10년 짧아졌대. 그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걸 받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 교회는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돕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게, 교회라는 게 모임이잖아요. 모임. 교회 우리는 이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힘드냐? 누구는 아프냐? 누군 많냐?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몰라.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자식한테 맨날 너 나 사랑해요? 유명한 영화 감독 이장호 씨 있죠? 이장호 감독 알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막 엄청 유명해요. 이장호 감독 뒤에 그 누구더라? 최머시죠? 최창호인가?
왜? 누구 감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찬욱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 이장호 감독이 우리나라에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아버지가 맨날 돈도 한 푼 안 벌고 술주정꾼이었대요. 그러면서도 맨날 그랬대. 야, 내가 너들 놔준 것만으로도 나한테 잘해야 돼. 막 그러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나중에 놔준 게 고맙다고 하는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그런 게 많아요.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정말로 아버지가 그때는 원망스러운데 놔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줘.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아버지는 맨날 나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영화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장호 감독이. 그런데 이장호 감독은 하나님을 똑바로 본 거죠. 이창동 감독은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고. 그래서 이장호 감독은 밀양을 만들고, 이창동 감독은 밀양을 만들고, 말만 하면 뭐하냐, 이거 잘해야지. 이장호 감독은 무조건 은혜로운 영화만 만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뭐, 그런 영화만. 사람이 보는데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뭘 하겠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뭐라고 누굴 돕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가 돼요.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자식 새끼한테 야, 너 나 사랑해. 알았지? 그러면서 맨날 야, 번 것에 30% 나한테 바쳐라. 첫 열매는 바쳐라. 월급 처음 타면 엄마 아버지 갖다 주는 거야. 뭐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 자식들이 뭐 달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래서 목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11조 하세요. 막 하고 막 성경 충만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혀놓고 건축공금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때 막 이럴 때 작정한 것 막 착 돌리면 옆에서 쓰는 거야. 그리고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막 다 가르쳐줘. 저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고, 저 사람 뭐가 문제, 뭐가 문제. 강사님 와서 쫙 기도하면서 나와! 안수 기도 해보니까 당신은 지금 남편이 바람 낙하면 문제구만. 뭐 하게구만. 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지. 이따오를 해가지고 돈을,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 돈 내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지금도 그 폐해로 교인들한테 걷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냐고요? 안 되지. 왜? 지들 먹고 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생각해봐요. 전화해가지고 주말마다 안 내려오냐? 요번 내려갈게요. 그러면 내려올 때 꼭 그 보일러가 고장났으니까 보일러 하나 사가지고 와라. 냉장고 하나 고장났으니 냉장고 사라. 이번에는 한우 고기가 꼭 먹고 싶으니까 한우 사와라. 이런 거 하면은 며느리도 안 가지만 자식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 11조 해라, 뭐 해라, 건축금 해라, 뭐 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몰래 하기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데 준다고만 하면은, 아니 하나님한테 받지도 않으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온 게 다른 교회는 돈 내라고 제가 뭘 도와주고 소송비도 내주고 뭐도 해주고 높은 사람도 소개주고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저조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방법을 생각해요. 나도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저는 트리플 A형이거든요. 일단 딱 성질 나면은 꼬라지 나면 끝까지 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송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면 되냐. 앞으로 내가 말하고 교회 안에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을 빼주라. 그러니까 힘든다. 힘들어도 빼줘.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오가려 한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빼야 돼. 빼야 되지. 안 그래요? 빼야 말을 잘 듣고. 성경에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빼진 않아요. 뭐냐면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라, 칼로 나아가라 이런 게 있는데 사랑은 개인 간에는 용서를 해줘야 돼. 계속 개인 문제는. 그러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데는 싸워야 돼. 그럼 만약에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안 싸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북한군이 오면 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직도 무슨 뭐 무혐의가 된다니 재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도 남경필은 소송한데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전체 다 하래. 그 지난번 재판에 갔을 때 봤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어. 자기들이 10억 원을 내놔가지고 그 돈으로 모든 땅을 다 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다니. 그래서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당사자. 나가서 판사님한테 얘기하는 그날 들었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쓴 돈이 230억 정도 되는데 내가 200억이 됩니다. 20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0억으로, 그것도 10년 안에 200억이 됩니다. 그 돈으로 땅 사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남경필 보고 물었잖아요. 200억이 맞나요? 그러니까 예, 200억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200억 정도 된다. 아니 그러면 200억으로 땅을 산 이게 1년치도 안 되잖아요. 20년. 그런데 자기는 10억 했다고. 다 압류도 다 해놓고 다 거기 보면 아파트, 저기 아파트 비싸니까 아파트 돈 나오려고 하니까 가천 45평 아파트 그거 자기들 거고 땅도 자기들 거고 자기들 거라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남경필이가 무슨 교회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땅 나와, 나 이 교회 목사 내가 할래. 김영래 씨가 나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나 내가 여기 목사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남경필이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총무로 임명했는데 서울대학교도 안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그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들 땅이래.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 참 놀라운 말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이제는 남땡땡도 해결되고 구프랜도 해결되고, 땅이 우리가 산 땅도 36만 평 있잖아요. 그런데 구프랜드도 땅이 7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압류해 놓은 게 70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한 개만 해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자꾸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구프랜드는 걔들은 이미 다 법적 처벌을 받으려고 이미 다 서류가 다 끝나고 이제 사인만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 대통령도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 압류되고, 그 구프랜드 재산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 재산도 아니고 그 재산은 가압류해 놓은 사람하고 근저당해 놓거나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구프랜드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데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 빼야 돼. 지금은요, 구프랜드 심신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돈을 받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말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거기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돈을 어떻게 하냐? 고소를 하고,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그러고 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거의 다 가갔잖아요. 그 걔들 구속되고 기소장이 있으면은 땅을 다 뺏어와요. 걔들은 소송할 때 이미 땅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은 빼야 돼요. 빼.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도 이걸 원금을 다 받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금 받으면 됐다고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도요. 여러분, 불교 있죠,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8만 4천자야. 그래서 8만 대장경 하는데 8만 4천경 하면 안 되니까 8만 대장경 하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법이에요. 거기에는요, 천국과 지옥, 극락왕생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부처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해. 예수님 전에는요, 어떤 역사책, 어떤 교리, 어떤 종교에도 예수님이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8만 대장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윤회론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은 윤회론 도는데 뭐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뭘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소가 잘못하면 개로 태어난다. 요새는 개가 훨씬 낫지, 소보다. 개가 잘못하면 말로 태어난다. 뭐 거북이로 태어난다. 내가 나중에 곤충으로 태어난다. 풀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등급이 올라가고,
종업원은 사장님 되고, 그리고 또 말단 공무원은 높은 사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이 윤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없이 매일 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옛날 사람은 뻥이 굉장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요새는 뭐 100년, 200년 후에 온다 이러면 될 텐데, 부처님은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누가 올까봐 그래갖고 갔다가 여기를 올라면 몇 겁이 지나야 된다고? 억겁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겁이 뭡니까? 그러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샥 이렇게 가고 그 바위가 다 없어지고 그 바위가 억만 번 없어져야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왜 그런 황당한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간다고 그러니까 돈이 막 모이는가. 허경영이도 맨날, 허경영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문도 잘 쓰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렇게 할 때는 맨날 빚더미에 거지같이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그래 요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얼굴 한번 보려면 1억 원씩 내. 그리고 여기 교회 오려면 10만 원씩 받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 참 미안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몰두하고 빠지는 거예요. 준다는 건 안 믿어. 안 좋아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사람의 뜻대로 하면, 사람은 왜 연약하니까 점치고 뭐 그 점쳐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받으려고. 심지어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주셨.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야. 그냥 줘. 계속 줘. 그리고 그 준 걸 갖다가 지가 다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러니까 이웃을 하나님 같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니까 같은 사람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줘야 사랑받아요? 뺏어야 사랑받아요? 그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요? 메조키스트를 모르는만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법이 그래갖고 두들겨 맞고 사는 아줌마가 엄청 많았어요. 여자들 많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잘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러잖아요. 아, 뭐 말로 해. 옛날 노인들 말로 해. 그냥 다 알아듣지.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그냥 이혼하고 그러지. 맨날 요새는요 아침에 나갈 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와서도 여보 사랑해 뽀뽀도 해주고 뭐 그래야 여자가 좋아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쫓겨나요.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뭐가 다 사랑받을 만,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해. 사랑받을 만한 걸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사랑하면은 니한테 생기는 것들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는 데는 다 저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조그만 걸 요런 걸 주고 홀카가지고 다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제 1차 목표는 그거예요. 30명에 30억 가진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망하면 1000만 원씩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수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수목장을 먼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먼저 돈 낸 사람들이 먼저 받고 봉사. 돈 내봤자 돈도 몇 푼 내지도 않았잖아요. 돈을 자꾸 많이 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시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잘 설명하겠지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목장 허가가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왜 수목장 허가가 들어갔다니까 왜 픽 싸는 거예요? 뭐가? 수목장 허가가 들어갔는데 남들은 한 개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세 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3개 허가 나면 그 밑에 3개 또 해요.
그리고 계곡리 가서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전부 일본 갔다 오거나 미국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왜? 일본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요. 지금 막 나와서 떠들고 놀러 가고 막 이렇게 김병만이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본 텔레비전에 30년 전에 했던 거예요. 부산에서 30년 전에 가서 보면 일본이 3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지금 30년 전에 했던 거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K-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요. 다 K-팝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어디 애들이에요? 한국에 그 전부 다 막 외국에 나가서 배운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본토는 방탄소년단밖에 없어. 방탄소년단도 어떻게 성공했냐? 방시혁이가 방탄소년단 만들었잖아요. 방시혁이 사촌형 방준혁이가 낸 마블 사주야. 그래서 4천억을 준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선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방탄소년단 K-팝은 칼군무 이거 똑같이 하는 거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획일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유롭게 막 춤추고 이런 걸 원했는데 지금은 획일적인 걸 원하니까 K-팝을 일부러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K-팝의 모든 돈은 중국 사람이 다 돼요. 그리고 돈 벌어가는 건 미국이 벌어가고 중국은 우리 문화를 다 침략하고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진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참모들이 와라.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했으니까 우리도 3,500억 하겠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4,500억 하겠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센데 이렇게 생각하는.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규모가 훨씬 차이가 나고 몇 배 차이 나고 돈도 없잖아요. 우리는 외환보유가 4천억인데 일본은 1조 한 7천억 막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30%만 해도 되는데 30%만 해도 돼요. 그러면 받아주려고 했는데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협상에서 기분 좋아 딱 불렀어. 말도 막 트럼프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트럼프 기분이 딱 좋아가지고 다 좋았어. 다 좋아서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자 그러니까 사인을 못해. 왜? 미국은 돈을 당장 내놔라 이거요. 3,500달러 줘. 근데 여기서는 뭐냐? 어떻게 해요? 5%만 주고 200~300억 달러밖에 우리는 못 만드니까 5%만 주고 한국 돈 찍어서 줄게. 한국 돈을 찍어가지고 줄게. 그러니까 한국 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본도 일본 돈을 찍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일본 엔화는 다 바꿔줘요. 근데 한국 돈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그러니까 종이야 종이. 왜 그래요? 한국 돈은 중국에 뭐 이렇게 아는 데 가면 쓰지만은 한국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종이에요. 우리나라가 차관을 들어온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도 안 됐어.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도 안 됐어. 유로하고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하고 통화를 서로 이렇게 힘들면 서로 돈을 꺼줍시다.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예요. 일본 돈은 무제한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 무제한 돈을 미국에 꺼주게 돼 있고 미국이 문제가 생기면 무제한 일본에서 꺼주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못하고 트럼프가 핫딱 지나가지고 마중도 안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를 했잖아요. 기독교 탄압하지 마라. 그 다음에 특검 그만해라. 그리고 돈 빨리 넣어라.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를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이재명은 그냥 하기 싫은데 민주당에서 계속 막 몰아붙여갖고 하나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외국에 아직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지도 않아요. 이게 안 돼 미국에서. 그래 북중러는 뭉치고 큰일 났어. 그런데 어쨌든 뭐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못 낼 거란 걸 알고 요구한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땅 다 미국 소유로 근저당 해주라. 바꿔주라. 등기 바꿔주라.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3천만 평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막 난리 나고 이러는데
미국 땅이 3천만 평이 생기면요, 거기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져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아무도 안 쳐들어와요. 왜? 미국 사람 건드리면. 옛날에는 미군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휴전선에 갖다 놨잖아요. 왜? 쳐내려다가 미군이 죽으면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해요. 인계철선. 그렇게 자동 개입해야 돼. 왜? 북한군이 막 쳐내려왔는데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어. 부산에 있어. 그러면은 미군이 참전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미국이 죽고 누가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이러면 미국에 북한군한테 미국 군인 6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열흘 막, 이 북한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어요? 그걸 인계철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하죠. 일본도 못 쳐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오냐. 아니, 우리나라에 일본이요, 700번 쳐들어왔어요. 700번. 외구가. 그리고 외구가 일본 사람이 한양도성에 쳐들어온 것도 17번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안 쳐들어와요? 맨날 쳐들어오지. 우리나라도 맨날 그랬죠. 만주 땅을 회복하자.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역사상 없어요. 고구려도 만주 땅은 아니고 요동 땅은 아니고 저기 연해주 땅이 고구려 땅이지, 발해 땅이지. 요동반도는요, 거기는 예전에는 춥고 뻘이 많고 뭘 심어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제일 처음에 고구려가 쳐들어가서 한번 정복했다가 싹 나와가지고, 고구려는 안산이라고 있어요. 요동에 가면 안산. 여기 한국 안산 말고 안산이 중국에 철이 제일 많이 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니까 갑자기 불을 피우는데 녹아가지고 쇠가 나온 거예요. 쇠가. 그래가지고 쇠로 갑옷을 입고 다 입고 난 다음에 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을 쌓아가지고 성에서 죽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왜? 쪽수도 적으니까. 중국은 쳐들어오면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고구려는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10만 명밖에 못 모으니까 10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벌판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성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안치성 싸움, 영계소문 때는 고구려가 싸웠잖아요. 싸웠어요. 그 안치성에도 지키고 했는데 살수대첩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안 싸워요. 모든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슨 만주벌판이 우리 거라고, 그리고 요동반도가 우리 거라고. 요동반도 만주벌판에 언제 갔냐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간도로 넘어간 거예요. 간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띄엄띄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땅이야, 역사적으로. 요동반도는 역사적으로 부여 땅이고 고구려 땅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주 땅을 수복, 우리 말만 나오면 만주 땅 수복하자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본 사람은 이제는 독도가 안 되니까 천황이 백제계다. 우리나라에 경상도 쪽수가 제일 많아요. 경상도 땅이 크단 말이에요. 호남하고 충청도하고 다 합쳐야 경상도 땅만 해. 그러면 전라남도에 시가 몇 개 있어요. 강주, 그 다음에 목포, 여수, 무안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시가 5개 있으면 경상남도에 시가 15개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쪽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항상 경상도가 정권을 잡으니까 백제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반발을 일으켜서 절대로 동맹을 안 맺어주는 거예요. 왜? 쳐들어와야 되니까. 언젠가는 쳐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천황이 백제계니까 일본은 천황의 후손이잖아요. 천지의 왕의 후손. 그러니까 백제 땅은 누구 거다?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땅을 수복하고 원수 신라를 쳐부시자. 그게 일본의 핵심이에요. 일본의 국책이 그거라고요. 미국은 운명에 충돌해가지고 오는 거고. 그걸 모르고 정신없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압미경중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뒷구멍으로 우원식이 보내가지고 그거 하고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이죠. 정치인은 그런 게 되지만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야 막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만 나오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지금 계속 방송하는 게 그 잡힌 사람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했잖아요. 김충범인가? 이게 지금 사실 돈을 3,500억불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마 찍어가지고 보증으로 주겠다 하는데 미국은 달러로 현금으로 해놔. 우리나라의 전체 달러 보유고가 700억, 8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4천 몇백억 달러 주면 외국에 있다고 돈이. 자산으로, 채권으로.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보내냐 이거요. 그러려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면 일본이 보증을 쓰면 그게 돼요. 일본이 보증.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모가지 달아나는 거예요. 바로 정권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한국에서 못할 거다 생각하고 미군 기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 뭐 이런 세력 종교 가서 맨날 얘기하니까 트럼프 옆에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근데 교회를 막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게 이거 완전 뺄갱이야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 있는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트 깅리치 말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싱턴 타임즈에 나왔는데 유트 깅리치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 지켜라. 약속을 한 달 안으로 지켜라. 특검 끝내고 그리고 돈 3,500달러 입금하고 그리고 해라. 그렇게 하는데 보란듯이 특검 연장하고 돈 못 줘 배째라 그리고 핵무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지금 진짜 위기죠.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는 통일교 신문이에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런 게 통하는 인맥이 통하는 완전 중국식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망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민망하고 부모님도 민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해서 나는 네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다 밀어줄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새 사업하게 돈 2억 원만 주세요. 아버지 나 결혼하게 5천만 원 주세요. 집도 한 채 사주실 거죠. 이러면은 못 사주면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돈,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미국에 유학 보내거나 호주에 유학 보내거나 뉴질랜드 유학 보내거나 캐나다 유학 보내거나 유럽에 유학 보내면 그 자식은 내 자식 아닌 줄 아세요? 유학을 보내려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 보내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하면서 기어온다고요. 그런데 보내면 이게 내 자식 아니라 생각하고 보내지 말아요. 자식 낳아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유럽에 보낸 사람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왜 이해를 못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옆에 두려고 놔뒀지 멀리 보내려고 했나요? 그 자식을 요새는 여기는 불안하니까, 한국은 불안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에 다 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외국 가도요 비참하게 살아. 여기서 우리가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목표가 뭐냐? 목표가 반드시 수목장을 성공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현금 30억을 가진 30억 부자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 1차 목표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 목표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이 아니야.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가서 11조 많이 하고 싶고 건축원금 많이 내고 싶고 봉사 많이 하고 싶고 새벽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이 오면 주소 줘가지고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교회를 딱 붙여 이건 내 교회야. 그런 거 한 번도 없죠. 여기 교회 붙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신방도 안 가. 그렇다고 언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시라고. 여기가 좋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교회가 좋사오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제 초입에 왔잖아요. 그래서 수목장 허가가 나면은 그 수목장 팔아가지고 더 하고 계속. 저는 그 목표밖에. 1차 돈이 해결되고 내가 의사가 아닌데 여러분 건강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표는 그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생각 있는 사람 다른 데 가시라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 말고 중고등생 중에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헤드셋 못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손 들어봐요. 못 받은 사람 몇 명? 앞으로 나와봐요. 앞에, 여기 앞에라도 나와봐. 정확하게 파악하게. 못 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받았네, 뭐.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나오지 말고, 그 앞에 있다 가요. 부끄럽게. 예. 그리고 한 명밖에 없네? 헤드셋은 잔뜩 사는 6개나 사다 놨는데 말이야. 예? 못 받았어요? 예, 2명. 알았어요. 2명만 주면 되네? 그리고, 왜요? 왜 웃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돼. 그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 안 돼. 나한테 막 줘야 돼. 나 뭐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막 다 주고 머리도 주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잘 돼야 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명품을 휘두르고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나를 일단 깜보지 말아야 돼. 가서 나 똑똑해 서울대 나와서 그러지 마 이러면 바보 취급당해. 일단 옷부터 잘 입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거 딱 하고 있으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거 좀 사나 본데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거 어떡하라고. 다 사탄이 나오는 전략에 맞서야 되는데 맞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1계명이 그거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수님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제1계명이란 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줘야 하나님이 좋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건 내 거 가지고 주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거기에 무슨 네가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줘라,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줘라,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도와줘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겠다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오늘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